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정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꾼이 옷을 훔쳐가기만을 기다리며 온종일 목욕만 하던 선녀가 있었습니다. 서산에 해가 기울자 기다리던 나무꾼이 안 와가지고 선녀가 화가 단단히 나서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나무꾼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동네에 내려가서 물어 나무꾼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니까 나무꾼이 자다가 나와요. 그래서 나무꾼에게 선녀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와서 옷을 훔쳐가야지 뭐 이야기가 진행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하는 말이 저는 그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그 나무꾼이 아니고 금도끼와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이에요. 집을 잘못 찾았어요. 그러더래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가정은 누구네 가정입니까? 아담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혼자 지내는 것,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안 좋아 보여서 배필을 주셨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배필을 그에게 주셨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선녀를 만난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는 여자고 첫사랑이고 여자라고는 세상에 이 여자밖에 하와밖에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거는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았다는데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들에게 천국 같았느냐? 하와에게 시엄마가 없었대. 에덴 동산에 시집 식구들이 없었대. 그래서 천국과 같았다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필이었어.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사람. 영어로 헬퍼라 그러죠. 서로 어려울 때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 그것이 가정이고 부부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해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 가정 내에서 시작되지 않고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뱀이 와서 여인인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항상 그런데 딴 남자, 딴 여자가 와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그 미혹에 넘어갈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것보다 뱀의 이야기가 더 크고 솔깃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다른 이의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에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 보일 때에
가정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 뜻을 합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동의했습니다. 부부가 뜻이 맞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중심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평강이 있을 때에 진짜 행복한 부부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거 잘 못했어. 아내로 인해서 말씀대로 이끌어야 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에게 끌려가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묵과하다가 같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케이스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있어서 동산을 다스리는 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뱀의 미혹에 단호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향하여 대적해야지만 됐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성경 23절에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정작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목적이 예수님을 더 영광 올리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삶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안정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 집을 짓는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내 생명줄을 딱 붙들어 매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사람은 사고 가운데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정 식구들이 딱 연결되어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에서 식구들이 나아갈 때에 서로가 생명줄을, 예수 생명줄을 단단히 붙들어 매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그 줄이 끊어진 데가 없는지 믿음과 신앙과 기도로 결속시키고 또다시 다음날 아침에 그를 보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다시 생명줄을 살피고, 그것이 가정에 존재하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 낙하산을 육군에서 공수부대 같은 데서는 타는데 이전에는 기계로 다 접었어요, 낙하산을. 그런데 사고율이 높아요. 개인이 자기가 타고 뛰어내릴 낙하산을 자신이 접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 생명을 거는 내 생명줄인 낙하산을 내 손으로 접어서 잘못 실수한다면은 이것이 안 펴진다면 곧 죽음이니까.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내 생명줄인 예수 신앙,
예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식구들에게 접어서 매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도록 내보내는, 메어서 내보내고 공중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예수 생명의 줄로 잘 묶여서 안전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가 감동적이라서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의사예요. 근데 의사 면허증을 다 찢어버리고 자신이 있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목회를 저 어디 구석진데 조그맣게 시작하니까 1년이 돼도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자기 없는 집에 도둑질하러 3명의 청소년이 왔는데 걔네들 붙들어 가지고선 개척교회 멤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집에다 데리고 와서 돌보는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 6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너무나 우울하게 있길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 운명이 기구해요. 아빠는 간암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이미 세상 떠났고 엄마도 비슷하게 알코올 중독으로 사는데 새아빠 만나가지고 새 집으로 이제 가야지 된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 만난 새아빠하고 새오빠하고 돌아가며 애를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데려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새아빠라는 사람이 술만 먹고 와가지고 저녁마다 이 목사가 말이지 우리 집 딸을 데려와서 데리고 잔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는데 목사님 꿈쩍도 안 하고 애를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잘 공부하면서 곧잘 공부도 하고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3이 되던 이거 얼마 졸업이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애가 갑자기 가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전혀 소식이 두절되면서 가출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잠시 와보라고.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 간호 선생님, 뭐 여러 선생님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얘 돌보는 보호자 맞냐고. 맞다고. 얘가 지금 성병에 걸렸는데 가슴까지 골마가지고서 지금 얘를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깜짝 놀란 거죠. 어디로 나갔는지 어디 가서 생활했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나가는 목사님을 향하여 갖은 욕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이제 그렇게 퍼져가지고. 아니 애를 어떻게 했길래 말이지 저런 지경이 되게 만드냐고. 저런 게 목사라고 말이지. 그 사야를 데리고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학교길에 그 새오빠라는 자기 늘 성폭행하던 그 새오빠가 군대에 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오빠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또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거기서 성병이 옮았어요. 얼마나 강한지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가슴까지 골마버린 거예요. 그 애를 데려다가 정성껏 치료해 주니까 한 주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지고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애를 붙들고선 기도를 해줍니다. 목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롭게 치유되게 하시고
이전처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 끝나니까 애가 막 울어요. 목사님, 다 사정을 아는데 왜 저를 뭐라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된 거냐? 막 몸이 병이 나가지고서 막 커지니까 얘가 무서우니까 간호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다그치니까 나 기르는 우리 목사님이 그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거짓말했다 그러면 넌 학교에서 퇴학될 거야. 졸업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졸업은 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아무도 널 모르는 데 가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다시 학교에 가서 내가 거짓말했고 우리 아빠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동네 사람들이 사과하고 갑자기 유명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굉장히 크게 잘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이전에 있던 가정이었다면 이 아이는 영원히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예수 생명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두려울 때 피난처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품,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치유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물질의 풍요함은 있는데 예수 중심의 사랑이 없어서 서로를 불신합니다. 예수 중심의 용서가 없어서 서로를 저주합니다. 예수 중심의 낮아짐이 없어서 비난하고 주인 행세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줄 신앙으로 든든하게 서로를 메어주는 것이 가정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명령하고 내 주장만 고집하는 가족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에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가정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용서를 주고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서로를 살리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생명줄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서로를 연합하여 예수 생명으로 묶어 절대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원수 마귀에게 던짐받고 유린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